제가 7번 동안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서입니다. 7번을 다 다른 주제로 해보려고 하다가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럴 기회가 썩 많지 않을 수 있으니 한 권의 책을 줄기차게 해보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한 달에 한 번이다 보니 지난달에 뭐 했더라가 완전히 원위치가 되어버리고 해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오늘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건너 뛰면서 예레미야 마지막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 1장 1절 가지고 오늘 한참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장 1절이 우리 한글 성경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기에도 제목 같지 않습니까? 이 책 전체 제목을 1장 1절이 말해주는구나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왜 예레미야 같은 책들을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예언서에 해당되는 책들이 예레미야 앞에 있는 이사야도 있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야,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해서 말라기까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 한 16권 가량의 책들을 우리가 예언서, 선지서라고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예언서들은 1장 1절에 보면 다 예레미야서랑 비슷해요. 예언자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목 같은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이사야가 본 계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말, 아모스서도 아모스의 말, 하박국은 하박국의 묵시 이런 식으로 1장 1절만 봐도 예언자의 이름이 나오고 제목이 나오고 해서 이게 예언서구나 짐작이 돼요. 구약의 다른 책들은 어떨까요? 시편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잠언도 그렇겠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장 1절에 예언자의 이름, 제목 그 다음에 꽤 많은 경우에 예언자가 어떤 시대에 활동했는지 왕들의 이름이 1장 1절에 나와요. 이런 식의 책들이 구약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1장 1절만 봐도 이 책이 예언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들 가운데 진짜 특이한 책이 있다면 다니엘서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1장 1절에 예언자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고요. 제목도 없고요. 이 예언자의 이름, 이 1장 1절에도 없고 2절에도 없고 3절에도 없고 1장 7절인가 8절인가 그쯤 가야지 다니엘의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성경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책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글타치고 다시 우리 예레미야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왜 우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혔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로는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말 요게 있고요. 그 말은 말인데 누구의 말이냐? 예레미야의 말. 근데 그 예레미야가 누구냐? hil기야의 아들. 근데 예레미야가 하는 일이 뭐냐? 제사장인데 어디에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냐? 베냐민 땅 아나돗. 이렇게 원래 말로는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이랑 같이 히브리말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려고 합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즉 예레미야서 전체의 제목이 뭐냐? 예레미야의 말. 개역 성경은 이렇게 했지만 이 말이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혹은 옛날에 다닐 때 왜 한 개 있으면 단수 2개 이상은 복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이라는 단어도 히브리 말로는 복수, 예레미야의 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의 제목이래요. 이거 우리 자근자근 붙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말들 이게 말이 되냐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사람의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1장 1절은 이건 누구 말이냐?
예레미야의 말이다라고 1장 1절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그가 한 말이라기보단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였던 거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왜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적혔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좀 지나고 나면 다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해서 이 남한국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한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더 이상 히브리어를 일상생활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왜 옛날에 일제시대 때 모든 조선 사람들이 일본어를 해야 됐던 것처럼 막 창씨개명을 해야 됐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쓰는 언어, 그게 아람어였습니다. 히브리어랑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언어인 거죠. 아람어를 써야 되고 이게 뭐 1, 2년이면 문제 없어요. 우리 친척들 가운데 미국 이민 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민 가셔서 미국 가서 한 20년만 살고 거기서 살았다 그러면 반드시 그 집에서 난 아이들은 이제 한글이 짧아지게 되죠. 영어는 익숙하지만 한글이 짧아지게 되고 3대, 4대 가게 되면 한글 자체를 하는 게 어려워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가서는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200년 이렇게 지나가 버리게 되니 히브리 말을 안 쓰다 보니 아예 잊어버리게 되더라라는 거죠. 해서 주전 3세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250년에서 300년 전 이집트 땅에도 꽤 많은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도 꽤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더랬고요. 이 사람들은 하도 여기서 오래 살다 보니 히브리어는 거의 다 잊어버렸고요. 근데 이 이집트가 사용하는 언어는 뭐였냐? 헬라어였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헬라어를 쓰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집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알 수가 없으니까. 히브리어는 읽을 수가 없으니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인 헬라어로 번역하자 해서 번역한 거죠. 우리 개역 성경이 한글로 번역한 것처럼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뭐라 그럴까요?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는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얼핏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70인경 예레미야서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말로는 우리 개역 성경은 히브리말 전통을 따라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70인경은 아마도 주전 한 2세기쯤에 이집트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 1장 1절을 번역하면서 우리 번역이라는 건 뭐가 번역인가요? 여기 있는 말을 가능한 한 우리말로, 뭐 영어로 된 거나 이런 거를 가능한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는 게 번역이잖아요. 번역을 한다고 해놓고 지멋대로 할 거라면 그건 번역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70인경 예레미야 1장 1절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딱 두 단어를 집어넣은 겁니다. 두 단어를 집어넣어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들, 말씀들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거 두 개 딱 갖다 놓고 제가 잔머리를 막 굴려보는 겁니다. 전 성경 볼 때 잔머리 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막 잔머리를 굴려보니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가 궁금해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겁나 심란한 이유도 있고 복잡한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명확하고 쉬운 이유는 뭐냐 하면 예레미야서를 번역했던 주전 2세기 중반 그때 살던 그 유대인들, 이집트에 살던 유대인들은 히브리말로 된 성경을 보는데 예레미야의 말들이라는 게 불편했던 거죠. 아니 이게 예레미야의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지 이건. 이런 생각들이 아마도 번역을 하면서 혹시라도 후손들이 오해할까 봐,
혹시라도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말인 것처럼 생각할까 봐 아마 그런 노파심이 생겼던 걸 수도 있겠습니다.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저는 보고서 이 국리 저 국리 해보는데 그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우리 후손들이 오해할까 봐 아예 번역할 때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들 이렇게 바꿔서 번역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제 잔머리인 거기 때문에 진리냐? 절대 진리이지 않습니다. 그냥 저분의 잔머리구나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 1장 1절이 솔찬히 불편한 구절이구나 싶은 게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서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1장 1절은 명백하게 이 몇백 년 뒤에 이집트 유대인들이 보고서는 꽤나 불편해할 정도로 예레미야의 말들이라고 적어두었다라는 거죠. 전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난리치는 거 좀 꼴보기 싫다.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전 딱 꼴보기 싫습니다. 전 늘 그럴 때마다 묻고 싶은 게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어쩌라고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서 그렇게 살기를 하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하세요.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기를 하세요. 공부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있는데 뭐 말만 나오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래요. 전 그런 경우에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겁나 전문적인 용어로 웃기고 자빠졌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난리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떠받들기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일 거겠습니다. 정말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전 알아야 되겠다 싶고 1장 1절에 예레미야의 말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7번 동안 제가 앞으로 계속 나누게 될 터이니 미리 오늘 이거와 연관해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전 성경 볼 때 꼭 필요한 게 잔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걸 가장 가로막는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 은혜 받으려는 태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까지 듣고 나가버리면 큰일 납니다. 은혜 받으려는 태도는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은혜 받으려는 태도가 지나치다 보니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 우리 성경 볼 때 그 기도하잖아요.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봐요. 베냐민 땅 아나돗 뭐 말씀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베냐민 땅 이사를 갈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제사장 우리 집 아들을 목사로 바치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황당한 이 1장 1절을 아무리 읽어도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 말씀하시는지 알 길이 없고요. 1장 2절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내가 요즘 규칙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나? 뭐 이런 궁리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전 이런 태도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짓밟고 뭉개버리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너무 좋은 태도입니다. 근데 그 태도로 진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분은 성경이 들리지 않아요. 성경에서 언제 말씀이 확 다가오겠습니까? 뭘 이래라라고 하든지 저래라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이쯤 가야지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성경의 예레미야 1장 1절은 헛소리인 겁니다. 1장 1절은 백날 읽어봐야 나한테 뭐라 말씀하시는지도 아무 상관도 없고 내가 뭘 해야 될 것도 없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글. 1장 2절 큰 쓸모 없어요. 1장 3절 큰 쓸모 없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언제 은혜로워지냐? 1장 5절 가야 돼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쯤 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진작부터 선택하셨구나. 요거 제 식으로 표현하면 우린 성경 볼 때 언제 은혜가 되나요? 겁나 촉촉한 말들이 나오면 겁나 촉촉하게 우리 마음을 적셔주는 곧다운 말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야 은혜로워져요. 은혜롭고 나 힘을 얻게 됐어. 하나님께서 나를 담대하게 하셔. 맞는데 충분히 괜찮은데
아니 그럴 거라면 성경 찢으시라고, 성경 다 찢어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촉촉이들만 골라가지고 맨날, 우리 그래서 선구 암송도, 전 선구 암송 못마땅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구 암송도 겁나 촉촉한 말들, 제가 삼각교회 사정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합니다. 연초에 말씀 뽑기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말씀 뽑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싶습니다만 할 수도 있겠죠. 할 거면은 성경 구절을 고르게 집어내야 되는데 그 말씀 뽑기 안에 들어있는 말씀들은 전부 다 어떤 말씀인가요? 촉촉하고 달달하고 온통 이런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능멸하는 짓이 전 그런 식의 태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기 다들 어르신들 알지 않습니까? 촉촉한 거 자꾸 먹으면 이빨 다 썩어요. 달달한 거 하루 이틀이지요. 맨날 달달한 거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의 뼈가 다 썩어가지고서는 신앙의 이 등뼈가 완전히 썩어 들어가서는 삶을 하나도 지탱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전 지금 우리 삼각교회 교우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망해가요. 한국 기독교 전체가 무너져가고 붕괴되어가는 시대에 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멘. 전 아멘, 삼각교회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합 측은 아멘을 그닥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으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아멘 하지 말라고 어디 가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디 가든 권해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아멘이 아니라 도대체 진리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자체가 뭐냐, 진리 자체가 뭐냐, 이게 쑥밭이 되고 무너지고 붕괴된 것이 전 지금의 교회라고, 우리 기독교 교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아멘 할 때가 아니라 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전 지금의 시대이다 싶습니다. 그러니 성경 볼 때 참 중요한 게 다시 돌아가서 반드시 그 기도 해야 될 겁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거고요.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눈 뜨는 순간 치밀하고 치열하고 비판적이고 차가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촉촉한 채 읽으면 그래야지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겁니다. 성경이 능력이 있는 건 진리이기 때문이지 내 갈급한 마음 때문에 재미도 없던 말씀이 은혜가 되냐? 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씀이 가진 능력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바뀐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 성경 볼 때 따져보고 궁리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잔머리를 끊임없이 굴려보고 필요한 일 이겠다 싶습니다. 1장 1절은 예레미야 전체를 한마디로 말해서 예레미야의 말, 사람의 말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1장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게 되면 곳곳에서 예레미야가 느껴져요. 이분이 우리 한 4번째인가 5번째쯤 가면은 예레미야의 고백이라는 본문들을 보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이분이 펄펄 살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는지, 예레미야가 느꼈던 절망의 깊이라는 게 얼마나 깊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말이구나, 진짜 이분 이야기였구나, 이분의 것이었구나. 근데 교회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서를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참 그게 비밀한 일이다 싶습니다. 일단 1장 1절에 예레미야의 말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꾸며주는 것이 예레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hil기야이고요.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했고요. 근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뭐냐?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린 예레미야가 예언자라고 알고 있는데 1장 1절을 보니 예레미야는 원래는 제사장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긴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모스부터 시작해서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우리 구약의 예언서, 선지서라고 하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언자들은 다들
자기 직업이 있었더랬습니다. 자기가 원래 하는 일들, 아모스는 농부이자 목자였고요. 뭐 예레미야는 제사장, 아마 에스겔도 제사장이었고요. 뭐 자기 직업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예언자로 사용하셨고, 그럼 죽을 때까지 예언자로 살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일정한 시기 동안 예언자로 사역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기본적으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그 다음 정보가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왜 적은 걸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말이 왜 필요한 이야기인 걸까요? 다른 제사장들도 자기 고향이 어딘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가령 우리 예레미야 다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는 어디 제사장 그런 식의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예레미야한테는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 이런 말들을 쓰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거죠. 그때 궁금할 때 뭐 하겠습니까? 아나돗이라는 말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왜 우리 여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만만치 않겠습니다만 그 대신에 우리에게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 앉아봐 한 다음에 아나돗 가지고 검색을 해서 아나돗이 성경에 어디 나오는지 너 좀 찾아봐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즘은 왜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으로도 검색을 하면 아나돗이 구약에 쓰인 것들이 어딘지를 쭉 이야기를 해줘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찾아보는 겁니다. 이걸 검색을 해서 다 찾아보는 거지요. 그러면은 구약의 아나돗이 언제 등장하고 고기를 펼쳐서 앞뒤를 읽어보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꼭 권하는 게 검색해서 하나하나 찾아보기를 제가 꼭 권해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교회를 20년, 30년 다닌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누가 와서 성경을 물어보면은 잘 몰라서 목사님께 여쭤보자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 손녀들이 피아노 학원에 다녀서요 1년을 다니면 얘가 모차르트의 어떤 걸 치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2년을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 굉장히 피아노를 명곡들을 막 치지 않습니까? 피아노 학원을 2년 가면 피아노를 곧잘 치는데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성경의 말씀을 물어보면 몰라서 목사님을 찾아간다?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둘이가 우리 흔히 연놈이 똑같애라고 말하지만 이 목사와 교우가 손발이 짝짝 맞아버린 게 뭔가요? 목사님들은 교우들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것저것 아는 거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교우들은 먹고 사는 게 바쁘고 일상이 분주하기 때문에 뭐 성경을 붙잡고 궁리하고 잔머리하고 이거 싫어요. 둘이 딱 맞아 떨어진 게 뭔가요? 그래서 교우들은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요. 목사들은 교우들이 알기를 원치 않고 목사에게 의지를 원하고 이 둘이 짝 맞아 떨어져서 일어나는 일이 전 교회를 10년 다니면 그분 거의 바보처럼 됩니다. 멀쩡하던 사람들도 멀쩡한 청년들도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히 교회 다니다 오면은 비판적인 생각도 할 줄 모르고 틀린 걸 봐도 틀렸다고 하지도 않고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명백하게 불이한 일들이 틀린 일들이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일어나는데도 교회 20년 다니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말을 안 해요. 직장에서 부당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나라에서도 부당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말입니다.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돼.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명백히 불의를 보면서 찍소리도 하지 않는 이거 뭔가요? 사람 바보 만들는 거죠. 사람이 점점 바보가 되어서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모르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저는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성경 보기, 교역자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성경 보기, 내 힘으로 성경 보기의 가장 첫 출발이 뭐냐? 검색해 보기입니다. 어떤 어렵다 싶은 단어가 나오면 교역자를 찾아가지 말고 검색하는 겁니다. 본인이 하기 어려우면 애 붙잡고 시키는 겁니다. 시켜서는 검색해봐라. 그래서 하나 더 부탁을 하면 너 그거 출력해라. 그럼 쫙 출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붙잡고 여기는 요런 거였네. 여기는 요런 거였네. 요거
이국리 저국리 해보는 겁니다. 요거 1년 하면 바뀌어요. 요거 1년 하면 애들 피아노 학원 1년 가서 실력 느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성경에 대해서 이국리 저국리 생기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검색하는 겁니다. 검색하고 공부하고 국리하고 이게 우리 개신교 교회의 자랑이고요. 이걸 교육자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것. 전 그게 저도 교육자입니다만 하여튼 이게 우리 개신교 교회의 가톨릭과는 다른 우리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 새로 세워나간 게 아나돗입니다. 아나돗 검색해보면 이 그림이 쭉 나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루두루 생략을 하고 핵심적인 것들만 이야기해보면 다윗 시대 때 다윗은 특이하게도 왕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은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특이하게도 2명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한 명은 사독, 한 명은 아비아달, 2명의 제사장을 세웠어요. 왜 그랬는지 성경에는 이유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우린 이런 경우를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균형과 견제일 가능성이 크지요.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지 않게 사독도 세우고 아비아달도 세워서 양쪽 사이에 견제와 균형 이랬던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2명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다윗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겁나 많이 들어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다윗의 모든 아들들이 다 왕 되겠다라고 난리법석이지 않습니까? 가장 첫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 였었고요. 이 친구는 지가 왕이 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음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둘 사이에 왕자의 난, 전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통에 다윗의 모든 신하들이 딱 2줄을 서버린 거죠. 어떤 신하들은 아도니아한테 줄 섰고 어떤 신하들은 솔로몬에게 줄 섰고요. 둘이 완전히 편이 갈라져서 다윗은 이걸 통제할 아무런 힘이 없었고 결국 왕자의 난이 벌어져서 우리 성경이 알다시피 누가 이겼습니까? 솔로몬이 이겼지요. 솔로몬은 이겨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반대편에 섰던 사람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은 그런 동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신앙이 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거는 큰 상관이 없어서 예수를 왜 믿나 싶은 생각이 가끔은 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솔로몬은 반대파를 완전히 숙청을 해버렸고요. 반대파 가운데 유일하게 살려준 게 누구냐? 아비아달 제사장은 차마 죽일 수가 없었고 그러고 솔로몬이 뭐 하느냐? 너 고향 땅으로 꺼져라. 아비아달의 고향으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이 내려간 곳이 어디냐? 베냐민 땅 아나돗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아나돗은 어떤 땅이냐? 예루살렘 중앙에서 이 중앙에서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들이 권력 다툼 속에 져버린 겁니다. 그래서는 패배해서 낙향해서 내려간 곳이 어디냐? 이 베냐민 아나돗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제사장인데 어디 제사장? 절대 그런 거 쓰지 않습니다. 왜냐? 에스겔은 예루살렘 제사장이거든요. 에스겔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오느냐? 사독이 나와요. 다윗 때의 그 둘 중에 한 명이었고요. 솔로몬 때에는 사독은 솔로몬을 밀었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밀었고 이 아비아달을 박살내버렸고요. 솔로몬 이후로 예루살렘 대제사장은 무조건 사독 계열이 차지하게 된 거죠. 근데 에스겔은 그 사독의 후예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 에스겔서에 보시면 사독계 제사장만이 참된 제사장이다. 뭐 이런 표현이 에스겔서에 몇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스겔은 자기가 어디 제사장이다 뭐 이런 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예레미야 1장 1절. 왜 예레미야는 제사장을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 이렇게 쓰는 걸까요? 이거 느낌이 오는 거죠. 우리는 이 단어를 보고도 아무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인데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베냐민 땅 아나돗을 보게 되면 우리도 그렇지만요. 유대인들은 이 표현을 보면 느낌이 딱 와요. 아나돗 제사장. 그러면은 느낌이 딱 오게 돼요. 이 아나돗, 이 패배한 쪽들이 갔던 거고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들은 찝찝할 겁니다.
반대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거고요. 거역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흔히 왜 이런 동네를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반골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대로 돌아보면 말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좋은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미친 짓 가운데 하나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평안도인지 함경도 같아요. 거기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은 절대 등용하지 마라. 이딴 개소리를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한 겁니다. 그러고는 우리나라 안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한 차별적인 생각들이 생겨난 거죠. 우리 현대로 와서 박정희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겁나 싫어하는 사람에 속합니다. 이분이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겠죠. 저는 못한 일이 수천 배 더 많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생각입니다. 이분이 못하고 못돼먹고 틀려먹었던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지가 선거에 질 것 같으니까 그때 끄집어낸 게 뭔가요? 경상도, 전라도였었습니다. 저는 경상도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에서 나고 자랐고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계속 경상북도에서만 몇십 년을 살았던 완전히 경상도 사람의 대구 토박이입니다. 저 대구에서 자라면서 늘 들었던 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다리병신이 대통령 되려고 한다고, 무슨 장애인이 대통령을 되겠다고 제가 수도 없이 들었던 대구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죠. 저희 아버지 나쁜 분이지 않습니다. 저희 가문 나쁜 사람들이지 않습니다. 누가 대구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그딴 식의 말을 하게 한 걸까요? 전 그거 박정희 대통령일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도요, 무슨 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반란을 진압했다. 귀양을 어디로 보내나요? 전라도로 보내요. 전라도로 귀양을 보내고, 귀양을 보내고,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제 대학의 선배 가운데 한 자매님이 있었는데, 하여튼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다들 우리 길 가다가 도로가 좁고 그러면 차도 별로 많지 않으면 신호등 안 지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들 우르르 지나가는데, 근데 그 누나는 안 지나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가자고, 답답하다고, 난 지켜야 돼. 그냥 가자. 그러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너는 괜찮은데, 자기는 전라도 출신이고 다 괜찮다가도 전라도 사람이 그러면 전라도 깽깽이라서 그런다고, 이런 말들을 이 누나가 수도 없이 들었던 것인 거죠. 저는 제가 너무 그때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지역 감정이 있다라고요. 전 그렇지 않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의 대도하는 지역 감정이 있는 거지. 저 결혼할 때 제 아내가 전라북도 익산 사람입니다. 우리 결혼할 때 가장 큰 처가 쪽에서는 아무런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처가 쪽에서는 아무런 반대가 없었습니다. 근데 집사람 너무 괜찮은데 저희 집에서는 아주 격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유일한 이유가 뭐냐? 전라도는 안 돼. 이거였었습니다. 저는 이게 저희 집만의 특수한 사정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지역 감정의 핵심에는 누가 있냐? 경상도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대구와 부산 이야말로 저는 이 모든 추접하고 추악하기 이를 데 없는 치졸한 지역 감정의 본산이 어디냐? 저는 경상도일 거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이 아니라 요즘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제가 대구 사람이었기에 망정이지 말입니다. 제가 고향이 광주나 목포였었어 봐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대구에서 완전 나고 자란 완전 대구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대구 씹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대구와 경상도를 완전히 지근지근 씹어도 문제가 없는 게, 완전 저는 골수 경상도이다 보니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 지역 감정이 사라졌을까요? 저는 안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 내 여전히 겁나 깊은 곳에 저는 그 생각이 깔려있다 싶습니다. 이거 근거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한국 사회의 지금 권력을 누가 쥐고 나라를 쑥밭으로 만들고 있냐? 경상도 출신의 강남에 사는 기독교인들. 저는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뭔가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 싶은 개인적인 추측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까닭이 뭘까요? 베냐민 땅 안하도 제사장. 요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전라도 출신 예레미야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느낌이 확 오게 돼요. 요거랑 비슷한 게 뭔가요? 우리 복음서에 가면은 예수님한테 계속 시비거리가 되는 게, 뭔 이야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너 나사렛 사람이지, 너 갈릴리 출신이지, 이거 딱 그건 겁니다. 그 당시 AD 1세기에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그게 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천한 것들, 산 것들, 못 배운 것들, 뭐 인간 안 될 것, 뭐 이런 느낌을 가진 게, 너 갈릴리지, 너 나사렛이지. 베드로 보고도 계속 좀만 이야기하다가 너 갈릴리지. 계속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그게 있다 싶어요.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에스겔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에스겔과 나란히 놓인 게 예레미야, 베냐민 땅 아나돗 출신의 예레미야가 있더라라는 거죠. 제가 지역 감정에 대해서 이 아나돗 이야기하느라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 땅에 사라지는 게 교회인 겁니다. 전라도고 경상도고 나발이고 그 땅에 일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일체 그딴 걸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좌우하지 않게 되는 것, 전 그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일 겁니다. 우리 선거할 때마다 그 망할 놈의 지역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 지역 따라 투표할 거라면 어디 가든 권해요. 교회 다니지 말라고, 쪽팔린다고. 아니 뭔 교회를 다녔는데 막판에 투표할 때 근거가 지역 가지고 투표하실 거라면 부디 당부하는데 예수 믿지 말라고, 쪽팔린다고. 나중에 인구조사할 때 왜 종교조사 하지 않습니까? 제발 불교라고 체크하라고, 쪽팔리니까. 뭐 그런 말을 하고 싶기도 해요. 예수 믿는 건 그거 훌쩍 뛰어넘는 겁니다. 지역이고 나발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은 우리 옛날 새누리당을 찍어요. 경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민주당, 뭐 정의당, 노동당 이러지 않습니까? 좀 묻고 싶어요. 아니 뭔 놈의 돈 가지고, 그 돈 누가 준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재물인 건데 그거 좀 있다고 보수적인 정권을 그것 때문에 이걸 찍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찍어요. 어디 가든 권해요. 교회 다니지 마시라고, 쪽팔리니까. 아니 재산을 넘어서지 못하고 자기 출신 지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의 능력이에요? 정말 말씀이 능력이 있다면, 정말 예레미야서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 지역을 넘어서시라고, 자기 경제적인 환경을 훌쩍 넘어서시라고,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고,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베냐민 아나돗 제사장이었던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나 다음 달쯤이 될 것 같습니다만 예레미야 7장에는 살벌한 성전 설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딱 서가지고서는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아마 구약에서 성전에 대해서 가장 과격한 설교를 한 사람이 예레미야일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인 거겠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선포하기에 아마도 다른 어떤 예언자들보다도 적절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저는 예레미야, 베냐민 아나돗 출신의 예레미야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1장 1절만 읽어도 우리에게 느낌이 와요. 예레미야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겠구나. 이분 말 겁나 셀 가능성이 크겠구나 싶은 생각을 1장 1절만 봐도 느낌이 오는 게 있습니다. 1장 2절 가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대요. 요시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했던 개혁적인 임금이었더랬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온갖 가지의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았는데 뜻밖에도 이분이 이 전쟁에서 급작스럽게 전사하게 되면서 남왕국이 완전히 기울게 되지요. 우리 이거 달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이게 서기로 따지면 주전 626년. 우리 요 숫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장 2절 성경책에다가 적어두는 겁니다. 주전
626년,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정말 까마득한 옛날인 거겠습니다만 요시야 13년에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유다는 제가 제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다면요, 이스라엘의 동북쪽, 오른쪽 위가 동북쪽이죠. 동북쪽이 여기가 우리 성경이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혹은 뭐 여기서 생겨난 나라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동북쪽에 있는 엄청 센 나라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왼쪽 아래 남서쪽이죠. 남서쪽에 있는 나라가 애굽, 이집트이지 않습니까? 이 요 고대 중동 지방의 질이라는 게 동북쪽 요 아수르, 바벨론 요 동네에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어마어마한 강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두 개의 강이 있고 이 강 유역이 전부 평야인 거예요. 굉장한 강이 있고 평야이니 여기가 얼마나 비옥하겠습니까? 비옥해야지 국가가 제대로 큰 나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령 그날 보러 그날 먹으면 커지기가, 뭐 회사가 성장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날 먹고 저축을 하면 요걸 가지고 그 다음날에 일꾼을 한 명 더 사든지 땅을 좀 더 사면 생산량이 더 늘지 않습니까? 남아 돌아야지 확장을 할 수가 있고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아수르, 바벨론 지역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평야 이러다 보니 남아 돌고 저축할 수가 있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 나라가 엄청 커지는 겁니다. 서남쪽에 이집트, 여기 있는 강은 나일강이지요. 나일강이 흐르고 이 엄청난 아프리카의 젖줄이라는 나일이 흐르면서 이 유역이 평야인 겁니다. 그러니 여기도 남아 돌고 저축하고 엄청 큰 나라가 생기게 되죠. 이스라엘은요, 여기는 왼쪽으로는 지중해 한 옆으로 200km면 서울 대전입니다. 그 정도만 가면 이제 사막이기 때문에 더 갈 데가 없어요. 폭은 200km에다 길이는 왕창 긴, 근데 거의 대부분이 산지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요 지역은 폭이 너무 좁고 길고 거의 대부분이 산지이다 보니 저축이 안 돼요. 남아도는 것이 없지요. 우리 옛날에 세계사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요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단 한 번도 큰 나라가 생겼던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인 특성상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에 비해 이집트, 이 아수르 이 동네는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가령 누군가가 아수르를 완전히 장악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통일했다. 그럼 어디 가고 싶냐? 이집트를 먹고 싶어요. 이집트를 먹고 싶어서 이리로 내려가는 것이지요. 이집트가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누가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가고 싶냐? 그 남쪽은 사막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이 아수르를 먹고 싶어져요. 그럼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데가 어디냐? 팔레스타인 땅이. 이 땅은 쓸모는 없어요. 생산량은 별로 안 돼요. 이 땅이 중요한 유일한 까닭은 뭐냐? 통로예요. 여기를 확보해야지 이집트가 진격해서 이스라엘의 무기또 요쯤에다가 보급품이랑 군대랑 모아서 그 다음에 여기서 진격 이러는 거고요. 아수르도 여기까지 와서 군대를 추스르고 무기또에서 추스르고 그 다음에 이집트로 진격, 이러기 위해서 여기를 누가 확보하느냐가 당시에 요 세계에서 누가 제일 싸냐, 이걸 뭘로 결정되냐? 팔레스타인을 누가 먹었냐, 이게 결정하는 거죠. 팔레스타인은 바람 잘 날이 없는 겁니다. 여기는 내내 큰 나라가 될 수는 없고요. 얘가 크면 일로 쓸고 얘가 크면 일로 쓰려다 보니, 그래서 요지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 과부, 나그네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쟁만 났다면 남자들 다 죽고요. 남자가 전쟁에 끌려가서 죽게 되니 고아랑 과부가 생기고요. 요 동네 살고 있던 조그마한 올망이 졸망이 나라들이 요번에는 누구한테 붙어야 되냐, 이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잘못 판단했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유민, 나그네가 되어서 전역을 떠돌게 되죠. 구약에 고아, 과부, 나그네가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는 까닭이 이 팔레스타인의 이 비극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특이하지 않습니까? 지금 특이하다 일로 셀 때가 아니긴 합니다만 오늘은 첫날이니까 앞으로 우리에게는 6번이나 더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가장 마지막 시간에 예레미야 52장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오늘은 여유롭게 이지요. 이 흥미로운 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지 않았습니까? 갈대아 우르가 이 메소포타미아 요 동네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 은혜를 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거기서 은혜를 주시면 어디든 하늘나라니 거기서 은혜 주시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등장해서는 아수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어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더니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딘가요? 이 좁고 긴 가나안 땅 이었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3대 야곱, 요셉 때에 가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400년 내지 430년을 살았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400년 살면 고향이지 않습니까? 400년 살았으면 이제 거기 우리 고향인 겁니다.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요셉의 야곱의 후손 가운데 이집트의 바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집트라는 그 엄청 강한 나라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어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게 라고, 제가 보기에 약간의 구라 같아. 하여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게. 그러고는 끄집어내서 데려간 곳이 어딘가요? 그 좁고 긴 가나안 땅이더라는 거죠. 이 땅은 지리적인 특성상 큰 나라가 될 수가 없고요. 여기 쌤은 여기 밟히고 여기 쌤은 여기 밟히는 게 여기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잔머리가 막 돌아가게 돼요. 뭐가 적과 꿀인 걸까? 진짜 적과 꿀은 이집트예요. 그리고 유프라테스강 요 동네일 거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럼 명확해져요. 제가 보기에는 적과 꿀은 뭐냐? 하나님인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쪽이 아무 난리가 있어도 사는 거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얘가 와서 밟고 가고 얘가 와서 밟고 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내 힘을 의지하는지가 명료하게 드러나는 동네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유프라테스는 물자가 너무 많고 너무 비옥한 동네이다 보니 내가 지금 사는 게 은혜인지 내 힘인지가 정말 애매한 곳이 전 여길 거다 싶습니다. 다윗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제일 영토가 넓었습니다. 그때 영토의 면적이 얼만큼이냐? 제가 찾아보니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북도에다가 강원도의 남부지역, 그냥 충치고리 경상북도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경상북도 정도가 다윗 솔로몬 때 제일 땅덩어리가 넓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에게 대한민국은 예수 10원도 안 믿어도 경상북도에다가 전라도에다가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북한까지 치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니 뭔 예수를 믿으면은 제일 컸을 때가 경상북도이더라는 거죠. 제가 공부하기로 인류 역사에 나라가 제일 넓었던 곳은 징기스칸의 나라, 원나라입니다. 고려 땅에서부터 동유럽까지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국가를 만들었지요. 그 몽고말들, 사람 키에 몇 배는 될 것 같은 그 몽고말을 타고서는 남자고 여자고 애고 노약자고 간에 전부 짓밟고 다 죽이고 전부 학살하고 이런 천인공노할 못된 짓들을 막 저질렀는데도 몽고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나라를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 그래서 우리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날마다 강성하여졌더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해지고 어디 가든지 이겼대요. 우와, 굉장하겠다. 얼마나인데? 경상북도 였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명확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다. 서울 땅에 10,000명 교회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삼각교회의 목적은 몇 명이십니까? 2,000명 교회요? 3,000명 교회요? 그거 어디 쓰게요? 그게 없어서 우리 교회가 이 꼴인 건가요? 징기스칸은 예수를 안 믿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알고 전부 짓밟았습니다.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를 만들더라는 거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의 나라는 기껏 만든 게 경상북도
였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딴 걸로 드러나지 않는구나. 인거죠. 세계 최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죠. 우리 아마 삼각교회 교우들 가운데도 한두 명쯤은 나라에서 높은 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쩌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한 명 영광 받자고 나머지는 다 바탕화면이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삶 살지 마시라고. 그 한 명 성공하고 출세한 거 그거 하나님 하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면 성공 안 하는 사람은요, 출세 안 하는 사람은요, 절대 그 성공한 한 사람의 기독교인의 바탕화면 되어주기, 바탕화면 깔아주기, 절대 저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자라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삼각교회 우리 청년들도 그럴 거고요. 제가 속해 있는 일산은혜교회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청년이 비정규직이고요. 연봉을 2천도 못 받는, 아침에 그렇게 일찍 나와서 밤늦게 퇴근하는데도 연봉 2천을 받기 어려운 그것마저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비정규직, 그게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요셉 같은 그런 자리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거 한 명이고요. 그 한 명 때문에 나머지가 그냥 배경화면으로 있기, 진짜로 저는 못된 교회다 생각을 해요. 비정규직이어도 괜찮다. 연봉 적지만 그래도 긴 건 기라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우리의 자랑은 영토이지 않다. 우리의 자랑은 연봉이지도 않고 세상의 지위 그딴 것이지도 않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틀이겠다 싶어요. 제가 고등부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고등부 아이들에게 늘 그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디 가서라도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좋은 기도이지요. 지금 이제 묻게 돼요. 뭐가 머리인 걸까요? 뭐가 꼴인 걸까요? 가령 우리 황교안 씨라고 대한민국의 총리지 않습니까? 머리인가요, 그게? 그게 머리인 걸까요? 이제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거 머리이지 않습니다. 그냥 총리를 하든 뭐 편의점 알바를 하든 택배 직원으로 살아가든 다 머리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선 전부 머리인 거지, 그런 총리 부러워하면서 살 일이진 않고 있겠다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이 요시야 이야기하면서 휙 나갔던 거겠습니다만, 이 요시야 시대, 요시야가 이스라엘을 정말 잘 다스리면서 열심히 개혁을 했는데, 당시가 이 요시야 동북쪽,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이 나라가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쪽에는, 남서쪽에는 이집트가, 이 둘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서로 차지해서 상대방으로 진출하려고 이러고 있던 때였다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요시야가 이 급작스럽게 전사하면서 남한국 유다의 국군이 급격하게 기울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요. 요시야가 이 이집트가 바벨론이랑 싸우려고 올라가는데 요시야가 가로막다가 이 싸움에서 죽었고요. 그러자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은 여호아하스를 잡아서는 이집트로, 애굽으로 끌고 가버렸고요.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던 여호야김 이라는 아들을 왕위에다가 세웠습니다. 왜 누구는 끌고 가고 왜 누구는 세웠겠습니까? 애굽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여호아하스는 끌고 가버리고 여호야김을 세웠다라는 건 이분은 친애굽적이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여호야김을 세웠던 거죠. 그게 우리 3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라고 여호야김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야김이 10년 다스렸습니다. 10년 통치하는데 내내 힘들었던 게 바벨론이, 그때 이미 애굽은 이빨 빠진 호랑이였고요. 바벨론이 우길승천의 기세로 막 계속 파죽지세로 밀고 오는 겁니다. 계속 그 앞에 시달렸던 거고요. 그러다가 여호야김이 10년 다스리고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예레미야서에서는 여고냐라고도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그때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쳐들어오면서 이 유다가 패배하고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나라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던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왕위에다가 세워둬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10년 동안 다스리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나라가 끝나지요. 그게 우리 1장 3절 끝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시드기야가 11년을 다스리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나라가 끝. 이때가 언제냐? 주전 587년이더라는 거죠. 결국 이 예레미야의 사역이라는 게 주전 626년부터 587년까지 몇 년일까요? 딱 40년입니다. 40년 세월 동안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어떨까요? 이 예레미야가 다른 예언자들하고 다른 점이 있었다면, 다른 예언자들 호세야, 아모스, 이사야, 이분들은 너네 우리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망할 거야, 앞으로 다가올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던 것. 이건 모든 예언자들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분들은 예언만 하셨던 건데, 예레미야는 내내 이러다가 망한다, 이러다가 망한다, 그리고 실제로 나라가 망하는 걸 자기 눈으로 지켜보기까지 해야 되었던 분이 예레미야죠. 다른 예언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험, 정말 자기 말대로 나라가 망하는 걸 다 경험했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뭐 우리 짐작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한다라고 계속 책망하면서 이러면 망한다, 이러면 망한다라고 할 때 이걸 좋아할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의 삶이라는 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11년 동안에는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거의 감옥에 갇혀 있다시피 예레미야의 삶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지요. 이렇게 가면은 망하는데 예레미야가 계속 왜 뭐가 문제인지 우리 뭐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만, 이걸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하고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언젠 걸까요? 우리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로 치면 1870년 그때부터 구한말에 등장을 해서는, 조선 말기에 등장을 해서는 조선이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나라가 망할 거라고 그러자 모든 조선의 왕과 관리들이, 이 국민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해요. 자꾸 비판적인 이야기만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망한다 그러고, 그러니까는 다 싫어하고 그랬겠죠. 그러고는 1900년이 되자 아예 예레미야를 계속 감방에 집어넣고, 그리고 풀어주면 예레미야는 나오자마자 다시 나라를 비판해, 왕을 비판하고 나라를 비판하고 신하들을 비판하고 국민을 비판하고, 그러니 다시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다가 풀어주면은 다시 또 비판하고 그러고는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는 채로 나라가 망하는 걸 맞이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까지도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었던 셈인 거지요.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지요. 삼각교회 교우들이었다면 1870년부터 1910년까지 이 망해가는 조선 땅에 살면서 무엇 전하시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했을까요? 우리 생각해 보게 되면, 그리고 우리 예레미야서를 이제 앞으로 읽어가게 되면, 이분이 우리가 전한 것하고는 꽤 다른 걸 전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는 성경을 볼 때 제일 좋은 게 상상이 좀 돼야 될까. 상상을 자꾸 하면은 이 성경의 글자로 있던 게 이게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게 있습니다. 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가 망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36년이라는 이 세월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전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생생하게 전 예레미야서를 읽을 수 있겠다 싶어요. 나는 구한말에 어떤 입장을 가져서, 우리 왜 옛날 국사 시간에 배운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수구파, 개화파 막 싸운 것도 있고, 막 고종의 민비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있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싶은 거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예레미야서를 우리 다음번에 할 때에는
2장부터 4장까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한 예레미야 한 4장 정도까지 읽으시면서 동시에 읽어야 될 게 뭐냐? 한국사인 거죠. 한국 근대사, 한국 근현대사를 꼭 읽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랑 견주어 보게 될 때 성경이 생생하게 살아나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과 견주어 보게 될 때 우리 근대사를, 우리 현대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우리에게 훨씬 더 명료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목사가 되고 나서 쪽팔린 게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구약을 전공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망했다. 주전 626년이 요시야 13년이다. 이런 걸 훤히 아는데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제가 이 주전 6세기가 대한민국은 어떤 세상에 한반도는 뭐였을지 하나도 모르더라는 거죠. 아니 뭔 예수를 내가 믿었길래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쥐뿔도 모르고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훤히 안다냐. 이것도 좀 말은 안 된다 싶은 반성이 있어서 제가 한국 조선 상고사 뭐 이런 걸 사서 읽기도 하고 그랬더랬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저는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1장 2절 3절 은혜 받는 데는 아무 필요도 없는 구절 같습니다만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 이야기만 나오면은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든 그래요. 역사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교인분들의 눈이 졸려 라는 분위기로 대본이 쫙 바뀌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 정신세계를 말하는 책이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은 나의 내면, 우리 내면은 아침에 은혜로 왔다가 예배당문을 나가는 순간 열받고 이게 우리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루에 수백 번 바뀌는 우리의 요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장 2절 3절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있더라라는 거죠. 한 달 동안에 꼭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저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예레미야를 보면은 달라져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싶습니다. 우리 끝내기에 전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가 예레미야의 소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1장 10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의 사명은 뭐냐? 열방의 예언자 였던 겁니다. 1장 5절에 나오는 대로 여러 나라의 예언자, 열방의 선지자다. 이게 예레미야의 사명이고요. 이 사명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할 일이 뭐냐? 10절에 보니 여러 열방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네 가지의 부셔버리기 사역하고 건설하고 심고 두 가지의 회복 사역, 2대1의 비율이죠. 이게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딱 기계적인 2대1이 아니라 완전히 부셔져 버려야지 그래야 세울 수 있다. 이걸 겁니다. 어정쩡하게 무너뜨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완전하게 부수고 그 다음에 세워요. 이 구절 보면서 제가 궁금해진 게 아니 예레미야가 한 일이 뭔데 이 구절 보면은 막 여러 나라를 부수고 파괴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리고 1장 5절 보면 열방의 예언자래요. 그럼 막 열방을 돌아다니며 선포한 건가? 근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딴 나라로 자신이 원해서 단 한 번도 딴 나라로 간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맨날 겁나 좁은 예루살렘과 아나돗 그 언저리에서만 예레미야가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의 사명은 뭐냐? 열방의 예언자인 거고요. 그가 뭐 다른 나라 왕에게 뭐라고 어쩌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열방을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부수고 파멸하고 건설하고 심는 존재 라고 말해요. 아니 이게 무슨 의미지 싶은 거죠. 제가 깨닫는 건 그거였습니다. 열방을 섬긴다고 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 전한다고 열방을 섬기는 것 이지 않아요. 여러 나라를 부수고 파괴한다고 해서 막 돌아다니며
전혀 그런 것 있지 않아요. 평생을 유다 땅에만 살았는데도 그의 사명은 뭐냐? 열방의 선지자이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들이, 그가 증거하고 선포한 말씀들이 온 땅에 해당되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는 이 좁은 구석에 처박혀서 거기에서만 살았지만 그가 품은 가치가, 그가 선포한 말씀이 온 세계를 덮고도 남을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삼각교회가, 저는 세계를 섬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세계 지도 만들어 놓고 막 우리가 파견한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있고 이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런다고 해서 세계를 섬기는 것이지 않을 겁니다. 진짜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온 땅을 덮고도 남을 건지, 우리가 용산구를, 저는 은평구 수색, 은평구에서 몇십 년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좁은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내가 품은 가치가, 내 안에 들어있는 그 가치가, 내 안에 들어있는 그 복음이, 그게 나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더라라는 거지요. 유엔 사무총장이 되어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품은 가치가, 내가 증거하고 말하는 것들이, 내가 긴 건 기라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을 세계적인 삶이 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정말 이곳에서 온 땅을 품을 복음이 선포되는가, 내 안에 그 복음이 있는가, 이게 우리의 관건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에 우리 예레미야서 전반부를 읽어보시고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같이 읽으시면서 그게 예레미야 공부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 한 달 동안 이국리 저국리 잔머리 겁나 많이 굴리시는 그런 한 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